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4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유비무환이라는 사자성어를 모두 아실 것입니다.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준비들을 해 오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삶의 부분에서 많은 준비들을 해 오실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또는 관계적으로,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나의 삶에 대한 요소들을 다 잘 준비하고 계실 텐데 그 준비하는 과정과 그리고 그 준비하는 모든 요소들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느냐에 대해서는 다시금 고민하고 또 다시 준비하고 오늘의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준비하는 그 모든 부분에서 좀 방향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아마 아브라함이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엿볼 수 있는 구절들이 몇 구절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의 이런 재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돈이 많고 거부였고 또 거느리는 가족이나 인구가 꽤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사실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병사의 규모 318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작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거부나 아니면 돈이 많거나 아니면 많은 인원을 거느리고 있었던 큰 무리의 족장으로 인식하지 않고 믿음이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느냐가 더 중요하게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또 보여주신 결과가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이 318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318명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이 그리고 그 이후의 결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318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18명이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아브라함의 재산과 거느리고 있는 인원과 그 지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318명을 거느리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훈련되어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의 규모가 얼마였는지 감이 좀 오실 것입니다. 318명이 훈련하였다는 것은 이들이 먹을 음식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들이 훈련할 거주할 장소가 있었다는 것이고
또 단순히 318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딸린 가족과 그리고 그들이 움직이고 생활하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아브라함이 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거부였던 거죠. 그들을 다 먹이고 그들을 다 입히고 그들을 다 훈련시키면서 그들에게 딸려있는 식구나 그들에게 딸려있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얼마를 가지고 있었고 아브라함이 삶에서 얼마를 사용하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 318명에 대한 지분이 그의 삶에 꽤 작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재산에서의 일부를 이 318명에게 사용하고 있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활의 모든 그 요소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으로 이 318명을 기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냥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돈이 남고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준비라기보다는 내 삶의 일부를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고 내 삶의 일부를 투자하고 내가 조금 힘들고 버거워도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사용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318명의 준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서두에서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의 건강과 그리고 재정과 그리고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질문을 드렸을 것입니다. 과연 이 아브라함이 318명을 준비하는 것 같이 의미 있게 비중 있게 그리고 내 것을 충분히 투자하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가치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요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냥 내가 충분히 생활하고 남는 것으로 준비하고 내가 충분히 먹고 마시면서 남는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미 있게 준비하고 내가 가치 있게 투자하고 내가 정말 내 삶의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318명을 준비했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이 318명이 그렇게 크게 사용되어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가족들을 지키는 것에 그리고 함께 커다랗게 움직이는 것에 이 318명이 계속해서 쓰임을 받았겠지만 정말 이 준비가 빛을 발하는 순간은 위기와 어렵고 정말 생명과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사용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준비는 준비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위기와 그리고 어려움을 닥쳤을 때 내가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순간에 빛을 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조금은 어렵고 힘들고 과연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맞냐라고 의심하는 순간에도 준비가 되어져 있고 그것에 대하여서 내 삶에 충분한 투자가 되어져 있는 사람은 결국엔 위기 때에 준비하는 것이 빛을 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조금 아까울 수 있고 지금은 내 삶의 일부를 떼어서 준비하는 것이 조금은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정말 기도하고 가치 있고 내 삶에서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지금부터 잘 준비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318명이 처음에 훈련되고 처음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족 안에 포함되어져서 함께 있을 때는 어떤 용도였을까요? 아브라함의 가족을 보호하고, 그렇죠? 아브라함의 재산을 보호하고 아브라함의 어떤 보호자 역할로서 준비하고 길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성경에 쓰여져 있는 318명의 목적과 용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조카 롯을 구하는데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뺏겼던 재물과 양식을 구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원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목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롯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뺏겨진 재물들을 구하고 결국에 이제 뒤에 가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318명이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는 우리가 하고 기도도 우리가 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준비하지만 결국 그 준비하는 것을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위해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잘 준비되어져 있고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여겨지고 오늘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준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 우리가 정말 열정과 우리들의 재정과 시간과 많은 것을 투자해서 미래를 위하여서 그리고 앞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들어쓰임 받는 성락성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비전과 목표를 주시고 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리고 때로는 일부를 투자하여 준비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을 준비하였고 그 준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주님을 위하여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라는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2022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을 맞이하여 일상 회복과 함께 예배 및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시고 상처 입은 자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목표가 있다면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에 따라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과정이 때로는 버겁고 힘들고 때로는 많은 것을 투자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할지라도 하나님 그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가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시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위기가 닥쳐오는 그 순간에